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마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어떤 차량이라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고장이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이 있어야,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예를 들면 차를 사면 책이 한 권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아야 이 차량을 어떻게 운행할 수 있을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는 구입하고 시동 거는 것만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차를 운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대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써주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삶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보기에는 똑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게 되면, 창수가 나게 되면 결론이 나게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은,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켜가려면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삶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도면대로 건축하지 못하면 그 집이 나중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설계 도면대로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도로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선은 왜 그 중앙선을 만들어 두었습니까? 반대쪽에 차가 반대 방향으로 다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리면 더 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앙선은 어떤 경우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잣대로 나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칙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의 기초를 놓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만 들어도 그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속담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른들의 경험과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익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만 들어도 잘 되고 부모님의 말만 들어도 실패가 없는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뿌리가 되는 그 말씀의 기초를 놓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론의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꼭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집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대부분 거울을 보고 오실 텐데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단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고치지 않고 거울을 보고도 머리를 고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고치지 못하고 머리를 고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용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누구한테 적용을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점이 틀린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내가 거울을 보았으면 내 얼굴을 고치고 내 머리를 고치고 나 자신의 모습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다른데 적용을 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것이 한 개도 없지만 그래도 꼽으라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깨달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의 경험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많은 때였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요단강이 범람하고 홍수처럼 물이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물에 휩쓸려서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야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홍수가 나 있는 것처럼 물이 많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결국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한다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그 말씀에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는 잘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마지막을 알지를 못합니다. 끝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끝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끝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은 잘 알고 있는데 중간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복 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인데 언제 사용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릅니다. 끝은 알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욕심과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면, 말씀을 선택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면, 말씀을 선택하고 떡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엄청 손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혹시라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을 통해서 내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